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인생을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고 지금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다. 우리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멋진 나날이 다가올 거다, 그런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등학교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못하게 됐을 때에 저는 처음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도 나에게 기회가 있나?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내 평생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안 해봤어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체질을 주셔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안 했고, 또 노동을, 목사이지만은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동이 운동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위험신호가 한번 오게 되어지니까 진짜 운동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운동하는 시간 자체가 허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게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저 설교가 길어질지 모르겠네, 이 걱정이네.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걸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걷게 되어졌을 때에 종합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는 몸이 뻣뻣해요. 장제끼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걷는 운동도 하고 몸을 부드럽게 하는 운동을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하는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오래도록 잘못된 자세로 내가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굳어져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로 말미암아 굳어지고 또 한쪽의 근육만 계속 쓰다 보니까는 그쪽 근육은 발전했는데 안 쓰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체형을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 희한한 몸동작을 혼자서 많이 합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포즈를 취해야 돼요. 정상적인 건 안 돼. 그러니까요, 온 몸의 근육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이 발달되어지고 긴장된 근육은 풀어주니까 온몸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제 느낌에 지금 한 50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정이 신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교정이 필요하고 우리 생각에도 교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치관에도 교정이 필요하고 인생의 목표도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너 늙어봤어? 나 젊어봤어? 이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70 넘게 이제 살면서 이게 갑자기 70 넘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령대에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다 하고 70이 온 거예요. 이제 70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거는요,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10대 아이에게 야, 인생은 허무한 거다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하람아, 너 동의하겠냐?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야. 성경이 그랬잖아. 너 그거 아멘 되니? 아멘 안 돼요. 어린 아이에게는 인생이 안개와 같다, 꽃과 같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짜 이거 완전히 허무한 거로구나. 이게 가슴으로 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읽을 수는 있지만 동의가 안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지만은 내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교정과 치유가 필요하다. 교정과 치유가 필요한 게 인생이에요. 건강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은 종합적이에요.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다시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양과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합적인 우리의 인생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종합적인데 어릴수록 이 종합적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망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게임만 하면은, 단 것만 먹으면은
좋은 줄 알아. 근데 단 것만 먹고 게임만 하면은 이거는 자멸의 길로 가는 거를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은 왜 그게 문제가 있어?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재밌는 건데.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에 걸려본 사람은 야, 담배 피는 거 그거 정말로 안 되는 거야를 느끼지만은 담배를 피면서도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괜찮아. 우리 처남이 한 얘기가 우리 할머니는 담배에 걸쳐였는데 90세 넘게 사셨어. 맨날 지론이 그거였어요. 그 양반 60도 못 살고 세상 갔어. 응? 자,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건 연세 많은 분들만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학생들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유해한 유산균이 있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있지요. 그와 같이 세상에는 유산균과 같은 진리, 우리의 삶을 후회함이 없는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사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듯이 나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유산균과 같은 진리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 문화, 유전, 전통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걸 마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더라. 이게 인생을 이만큼 살고 보니까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를 보면은 내가 10대를 살아봤고 10대에서 내가 무엇을 실수한 걸 알잖아요. 10대 실수한 거, 20대 실수한 거, 30대 실수한 거, 결혼해서 실수한 거, 내가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서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으면은 참 내가 인생이 바뀌어졌을 텐데 그 10대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응? 뭐 결혼에 실패한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돌아보면요,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온 여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말. 주영이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네? 내가 다 못하고 살지.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말아. 왜?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야. 내가 네 나이 때 살아봤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실패한 짓을 너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면 너 안 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 근데 말하면은 나이 먹어서 주책 떤다고 하더라고. 나이 먹어가니까 말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관둬라.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준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의로 살 수 있는 지침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병원에서 만나는 그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내 눈에는 뻔히 보여요. 불나방이 불 앞에서 춤을 추다가 불에 타 죽잖아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 어떤 분이 그래요. 70이 아니라 80 몇 살 잡수신 분이 하여튼 거지같이 옷 입고 살았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분이 누가 그랬대. 저 양반은 깡통만 들려주시면은 거지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자기 아버지들의 그 아버지를 자기가 보니까 그런 분이었더래.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판을 이렇게 들춰봤더니 현찰이 7천만 원이 깔려있더래, 장판 밑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참 인생 잘못 산다고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당신도 잘못 살고 있는데 그 뒷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 샀는지 물어보면 내가 해주겠는데 물어보지를 않아서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내가 인생을 살고 봤더니 내가 잘못 살아온 것도 보이고 잘못 사는 것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때 막 목사님이 그 말씀에 맞았어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예?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여야지 약이 되는 거지.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 그게 맞네라고 하면 기회는 다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 그게 우리를 찌르는 거지요.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뭘 부서뜨립니까? 잘못된 생각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교정하고, 너 치유받아,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요.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 서지 못했다는 거지요. 근데 손줄로 착각한다는 거지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옳지 않으면서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과 자만의 사람이다.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이 사단의 거짓말에 감염이 된 사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다음에 깨달아야 소용없어요. 넘어지기 전에 깨달아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넘어진 후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게 바로 거만한 마음인데, 그러면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찌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은 죽여놓고 수술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치유가 목적이지요. 주사를 맞을 때마다 그 별거 아닌데도 긴장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항상 주사 놓기 전에 따갑습니다 그러면서 주사를 놔요. 그 얘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좀 덜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찔러서 아픈 건 맞지만은 왜 찔림을 당합니까? 치유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교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아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틀렸다고 성경이 말씀할 때는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존심도 상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옳다고 믿고 왔는데 이게 틀렸다고? 그럼 나 인생 어떻게 산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요. 마음이 아파요. 예?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방글방글 웃으면서 반응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얼굴은 그래도 속은 굉장히 쓰리고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고 치료하실 때는 마음의 아픔이 오지만은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그가 존귀하게 되는 데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겸손이 뭐예요? 자기의 약함이 지적됐을 때에, 드러나게 됐을 때에 그걸 방어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전가하고가 아니라 맞아, 내가 잘못했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옳다고 고집 부리는 거, 이게 교만이고 이게 거만이고 멸망의 앞잡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왕이야, 자기가 왕.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양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저는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신학자들을 본다든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위축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 하면은, 걔네들은 지식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많은 걸 알아. 근데 너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나만 의지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 줬는지 아냐? 나는 너에게 진리를 깊이 아는 은혜를 줬어. 할렐루야. 저는 포괄적인 지식보다는 진리의 깊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깊이를 아는 것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지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뭘 느꼈다고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전 평생 목회해 왔어요.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인식을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선군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탁월한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교가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담이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뜀박질을 아무리 잘해도 개도 못 따라가. 개가 사람보다 훨씬 잘 뛰어.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뛰기를 많이 해더라도 새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인간들끼리 비교해 보면 탁월할지 모르지만은 짐승에 비교해 봐도 보잘것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존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짐승을 통제하고 자유를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발전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지식을 자꾸 습득해. 여러분, 지식을 습득을 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이 머리에다 얼마나 담겠어요? 요즘 AI가 AI 시대가 돼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 사전이 필요 없어. 이제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척척척척 나와. 찾아보는 게 옛날엔 두적거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찾아보는 게 너무 쉬워. 여러분, 지식을 쌓으려고 들지 마세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지식만 가지고 지혜가 없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고서 빼내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 눈에 들보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겠네 라고 하면서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영환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은 믿음은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는 선에서 멈추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안 하고, 작은 아들은 싫어요 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게 동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멈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동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땀 흘려 수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지, 누구의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기대한다고 해서 그 기대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결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교정과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지적을 해줘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방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 그러면 그걸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고쳐요. 왜? 거긴 수고가 따라야 되거든요. 아픔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해놔요. 세월이 지나가면 되겠지.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잘못한 생각이 뭔지 압니까? 어려서 그래. 나이 먹고 철들면 견쳐질 거야. 꿈 깨세요. 갈수록 더해지지 나이 먹는다고 변화되는 법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되더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효원의 형제가 사과나무를 길러요. 사과나무를 기를 때 보면은 처음에는 잔가지를 톡톡톡톡 자르다가 나중에 보면은 큰 가지도 자르잖아요. 큰 가지도. 그때 가슴이 어때? 쓰리고 아프지? 이걸 잘라야 돼? 와, 이게 이만큼 크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건데 이걸 잘라야 돼? 갈등이 와요. 잘라야 되냐 말아야 돼? 잘라야 되냐 말아야 돼? 그냥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야 돼. 내가 여기 저 나무들 내가 벌벌 떠면서 못 자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자르더라고. 왜? 여러분 그거 기르려고 수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잘라도 안 아파. 근데 나는 너무 아파. 그게 못 잘라 그걸 아파서. 그러니까 나무를 망쳐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과감하게 자르니까 나무를 제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잔가지를 전지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큰 가지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른 인격이 되고 그래야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잔가지를 칩니까? 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교정하고 누가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삶을 교정하고 치유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성공하는 거예요. 효원이 형제가 사과 농사를 잘 져서 기특하고 고마운데 맨날 하는 얘기 보면 형님들이 가르쳐 주셔서 형님들이 가르쳐 주셔서 맨날 그래. 지가 하는 게 아니야. 형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거예요. 이건 형제가 오늘 못 나왔는데 이건 형제의 그림 보면 여러분 감탄 나오죠. 와 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대학 가서 그림을 그릴 때에 교수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걸어가는 행동도 교수님을 따라서 걸었다는 거예요. 걷는 폼도. 그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는 그림이 교수님과 같은 그림을 자기가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을 인생의 지도자로 멘토로 삼고 내가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적어도 그분의 실력만큼은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상관 마세요. 그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나중에 아니네 하면 그 인생 이미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셨습니까? 멘토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교정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목사님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허기야 사과나무 기르는 걸 나한테 와서 상담할 필요 없지. 나한테 와서 상담할 필요 없어. 사과나무 하는 밥 짓는 걸 나한테 와서 상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지 밥을 맛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나한테 와서 묻지 마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치유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신앙을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싫다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응? 목사님의 지도를 받기 싫으면 목사님보다 나아야 되잖아. 근데 찬양하는 모습이 그게 뭐야? 예배하는 모습이 그게 뭐야? 아니잖아. 본인이 생각해봐도 아니잖아. 그거는 지도자 없이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했고 지도를 받아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인생은 스스로 성공하는 인생은 없다. 실패자를 보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난번 그랬죠? 전진기아가 있고 후진기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아직도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은 가물가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엄한 지도를 받아가지고 엄한 길을 가는 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아버지를 보필했던 그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철부지들의 말을 듣고 정치하다가 나라가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르호보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이 암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이요 하면 제거하잖아요. 그거 놔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떤 게 있어요?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으니 나 이대로 살다 그냥 갈래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고 치유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에 네가 뭔데 감히 왕인 나를 지적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에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선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멸하라고 하는 아말렉을 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다가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분은 아담을 책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기회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냥 사울이 회개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변명을 일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차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부모님들, 정치 지도자들, 교육가들, 군인들, 의료하는 의사들,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데서 존경할 사람 멘토를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치료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리더할 만한 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원치 않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것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5번이나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포기를 해도 5번을 내가 인생을 포기를 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다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양육하신 것 같이 지금도 여러모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간섭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오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헌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신하며 섬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을 아울러 풍성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복하여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방송으로 녹음된 것을 다시 들음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영혼들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